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세션 3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방에 공지하였듯이요. 오늘 우리는 읽기는 마태복음 2장 말씀만 읽었지만 말씀을 나눌 때는 누가복음 2장의 탄생 기사와 함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어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에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꼭 그것을 따라 하시고 교회 예배에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면 실천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신기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록 모두가 다 1절부터 그 시작에서부터 세상의 권세 잡은 왕들을 기록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 여러분 첫 단어가 무엇이었죠?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단어로 1절부터 첫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당시에 시리아 주의 총독이었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 보여요. 구레뇨네. 구레뇨라는 총독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권력자들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시작에 지금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요,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로마의 절대 권력자였던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가 되지요. 처음에는 로마가
삼두 정치라 그래서 세 명이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세 명을 다 물리치고 본인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죠. 그때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부여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숭고한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사람에게 붙이던 이름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신적인 존재를 칭하는 호칭으로 쓰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인데, 로마 원로원이 그 이름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고 떠받드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되죠. 하필이면 또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요, 또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던 시기에 로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번창을 하고 영토도 굉장히 넓게 확장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이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곳곳에서 이 사람을 숭배하고 이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들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터키, 또 크로아티아 이런 곳에 가면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유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죽냐면요, 서기 14년에 죽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 2장에 2절에 등장하는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 20년 가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총독으로도 사역을 하고, 사역이라고 할까요? 일을 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꿈을 이루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이 사람을 총애했겠어요?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는 황제 직속 속주였던 시리아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이 구레뇨 앞에 서면요,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을까요? 황제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누구한테 찍힐까요? 황제한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대하듯이 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구레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했던 헤롯은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학급 왕인 거죠. 학급 왕. 그냥 왕은 왕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왕과 같은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일부의 권력만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유대에선 왕이지요. 유대 지역에서는 왕이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원래 지지했었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재빨리 그에게 붙습니다. 재빨리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분봉왕 지위를 그가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었는데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할까? 이게 제일 마음의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성전을 확장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요, 크게 증축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확장을 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증축한 그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로마의 속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당대의 최고 권력들이 지금 다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자이고 신이라고 숭배받던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임명한 시리아 주의 총독인 구레뇨가 등장하죠. 그 시리아 주에 속한, 마치 우리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가 있듯이 시리아 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속하는 거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도 지금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시작 부분에
그때 세상의 권력 잡은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세상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렇게 왕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말합니다. 심심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요, 누구 앞에 서 있죠? 헤롯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은 어디의 왕이지요? 유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헤롯 앞에 선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헤롯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고, 헤롯 말고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앞에 서서 지금 당신 말고 진짜 왕이 어디냐 이 얘기를 하면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분노해야죠. 화를 내야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동방 박사들 목을 쳐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헤롯이요, 자기 왕권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했던 사람이었냐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부인과 자식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인 미리암 1세도 죽였고요, 그 미리암에게서 낳았던 왕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또 자기 왕권을 노린다는 생각에 또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장남도 죽이고, 자기 장모며 처남이며 자기 왕권을 위해서라면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앞에 서서 당신 말고 진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대고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요, 헤롯도 함부로 하지 못할 큰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앞에서는 아무 힘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며 살았던 그 헤롯이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구레네 총독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요, 행정을 효율화시키는 거였어요. 로마 제국이 넓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행정을 잘 정돈해서 효율성 있게 나라를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황제로 있는 동안에 인구 조사를 3번을 실시합니다. 굉장히 많이 실시한 것이죠. 인구를 잘 파악하고 재산을 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잘 걷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군사들을 징병하는 일을 잘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가 이 온 나라의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구조사해서 이 나라 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 부자로 만들어야지, 그런 뜻으로 인구조사를 3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그의 계획과 행동들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이때 아우구스투스와 구레뇨가 인구조사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산했겠죠. 거기에 자기 집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출산과 또 이 산후조리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산후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후조리도 해야 되잖아요. 도와줄 친척들이 다 나사렛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만사계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요? 아우구스투스와 구레뇨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이 만사계,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 만사계 때에 내가 이 베들레헴까지 며칠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 가서 호적 등록을 지금 하게 만드시냐고.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 헤롯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서 그 위치를 물었을 때 그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요,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아우구스투스와 구레뇨를 다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에 맞게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사실 아우구스투스가 2번째 인구조사를 내렸을 때가 이 타이밍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참 전에요. 그런데 이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시행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기에 시행된 거예요. 한참 전에 내려졌던 명령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아우구스투스는 내 뜻대로 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밖에는 그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로마의 제국의 황제로 있을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밖에는 안 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가 경배할 만한 진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경배해야 할 대상은 따로 계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마땅한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의 마무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왕을 섬기며 살던 자들, 세상의 황제와 유대의 왕 앞에 엎드려 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왕들을 지금 섬기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섬기던 그 왕들로부터 떠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만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앙 서적이지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에는 개정되어서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는데 저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더 좋습니다. 그 책을 아직도 가지고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숭배하고 있는 거짓 신들, 그러니까 거짓 왕들이 무엇이 있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거짓 왕들이 누가 있냐? 음식, 여러분 음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섹스, 성, 오락, 성공, 돈, 성취, 로맨스,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큰 나, 자기 자신.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짓 신들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거짓 신을, 거짓 왕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일한 시간을 삽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무엇을 얼마나 생각해 보고 사는지를, 품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면 지금 내가 품고 사는 왕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잘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요 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 프로게이머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게임 생각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게임 생각,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도 게임 생각,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게임 생각. 제 머릿속에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렇게 하면 이길지, 어제 졌던 게임을 복귀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늘 24시간 스타크래프트였어요. 그것이 저의 신이었고 저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제가 어떤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요즘에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다 싶었는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음식이요. 음식이 우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해서 먹는 게 저의 어떤 이 미국에서의 삶의 거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쯤 되면요, 이따 저녁에 뭐 먹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그 생각 안 하더라도 갑자기 뭐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제 머리는, 저는 ISTJ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디에 가서 뭘 사와야 되고, 요리는 어떤 순서를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제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밥 먹을 때까지, 그거 다 해서 먹을 때까지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이요 거기에 들여지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요, 음식이 나의 왕인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며 살 수가 없죠. 밥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저녁 뭐 먹지? 요리는 뭐 어떻게 하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돈을 벌고 살아야 하니까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생각은 얼마나 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대신에 내 마음에 돈 생각하고 내 가족들 생각하고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기쁨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내 삶의 하루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 생각은 얼마나 하고 사셨습니까?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의 지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셨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춤추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왕관을 쓰고요, 나를 섬기라, 내가 왕이라, 나만 따르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돈의 왕이 춤추고, 성공의 왕이 권력 잡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경배해라, 네가 최고야, 너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를, 그 무엇을 경배하며 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 마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로마의 황제도 구레뇨 총독도 헤롯 왕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오늘 말씀에 드러났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며 사는 거,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우리가 지금 섬기며 사는 그 우상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왕으로 섬기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며 살았던 왕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 국가인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권력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바빌론이 서 있던 그 나라 쪽에 생겨진 나라 신생국가의 꽤 높은 권력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섬기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기록이 없냐면, 그들이 헤롯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내 왕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면요, 이 왕을 배신하는 게 되거든요. 반역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앞에 섰을 때요, 헤롯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절, 오늘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가 결정한 거예요. 원래 내가 섬기던 왕이 있었다고요. 내 나라의 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당신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당신만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완전한 경배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들은 동방 박사들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죠. 오늘 말씀 그렇게 끝나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서 내 나라의 왕 아래에서 살아야 하겠지만, 이제부터 내 마음의 왕은 오직 당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고, 그 고백을 담은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황금은 뭔가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왕관을 드리더라고요. 황금 왕관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황금은 뭐냐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요, 왕은 뭐 써요? 금관 쓰잖아요. 금관. 그 황금은 왕이에요.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은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향기름이에요. 향기름.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갖고 오신 분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모략은 장례식 때 사용하던 거예요. 방부제예요. 방부제. 시체 처리할 때 쓰는 방부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되실 것이라. 동시에요, 앞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의 죄로 살던 옛 자아가 죽게 될 것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입니다. 왜 굳이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황금,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너 하고 싶은 말 하고,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살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라. 무슨 말을 하든지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너의 왕이 계시니 그 왕께 허락받고 해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유향을 드리라.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대제사장이시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죄된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분노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 정죄, 탐욕,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일한 죄를 또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것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모략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죠. 모략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며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나를 시체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 장례를 예수님 집례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옛 자아가 날뛰며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 나에게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께 모략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도요, 내가 왕노릇하며 살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데 혹시 따르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왕 대신 예수님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왕노릇하여 날뛰는 인생 아니라, 주님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주님의 그 권세 아래 내가 엎드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 지금 우리 눈에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왕들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 왕을 섬기며 살던 자들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 마음에 품고 정말 주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거짓 왕들을 섬기며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 모든 말과 행동의 결정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 머무르는 것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왕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며 주님 앞에 내가 권세 있는 자인 척하며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기 왕치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이, 돈이, 인생의 성공이,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주님 나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나의 제사장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려 죽으신 주님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의 아버지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점검받고 허락받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거짓 왕들에게 날마다 마음을 내어주고 살고 또 자기가 왕 노릇하며 아버지 그렇게 사는 이 부끄러운 인생,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예수님 왕 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왕 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 주님이라 부르고 늘 그 예수님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고 마음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작은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 있다면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필라델피아 땅 가운데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을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 다른 교회의 기도를 받을 만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서운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